결국 뭐냐? 이 진정한 감사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고백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 때문에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인데요,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또 보건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셨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발견되는 한 사람으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그 버스터미널 앞에 있죠, 수건집인데요,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 내 마음을 새겨, 전라도 말 있죠, 불나요. 여러분, 수건에도 새긴다는데요, 한 주 동안 정말 언약이 새겨졌습니까? 그 은혜가 새겨졌습니까? 새겨진다는 말은 누가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각인된 건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각인된 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 속에서 오늘 말씀 제목,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입니다. 앞에 찬양하면서 보는데 우리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 오셨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막 눈물 나려고 했어요. 왜냐? 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아마 목사님도 미국에서 지금 예배를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은 뭐냐?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살아났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는 구원인데요,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인은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찌 마음에 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다른 데 있어요. 내가 다른 걸 품고 싶지 않아도 다른 게 들어와요. 그만큼 내가 힘이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답니다. 누가요? 보혜사께서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명절이죠.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죠? 만나려고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싶어야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 보는데 소녀가 온 줄 알았어요. 너무 반가워서 너무 들떠가지고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이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답하십니다. 자녀기 때문에 날 보호하시려고 천사를 우리 곁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요, 사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사단이 그리스도 이름을 말미암아 결박되게 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증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지금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은요, 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인도가 뭐죠?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앞에서 나를 잡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요,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잃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망각. 왜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르게 만들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답니다. 뭐죠?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이번 한 주간 다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듣던 거요. 예, 우리 랩런트들이 예전부터 들어왔던 거.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핸드폰이요. 자꾸 하나님 잊어버려요. 예, 하나님 잊게 만드는 모든 일인데 원죄. 이 원죄 앞에서 사단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결국 사단이 재앙과 지옥의 저주로 끌고 갑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멸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하며 인자가 온 것은 더욱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 바랍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가 아니라요, 풍성한 주일 되시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죄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근데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범죄, 그리고 그 저주 속에서요 결국 어떻게 해요? 후대까지 이 문제가 그대로 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잘 살아봐라. 예, 명절 때마다 덕담하시죠. 근데 그 덕담이 그대로 통할까요? 아니요. 영적인 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주고 싶지 않은데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그 박씨성을 가진 분이 제일 많은 거 아세요? 근데 가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었는데요, 저희 교회에 랩런트들까지 해서 30명이 넘어요. 32명이랍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복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명절 때 보기도 싫은 친인척까지도 보기 힘든데 매 주일마다 만난대요. 복이죠. 복이에요. 여러분, 언약 안에 가문이 있어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복음을 상실했다면 상실한 채로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회복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 이전에 모든 말씀 이전에 먼저 복음을 줬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종일토록 기어다녀야 되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에게 단단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를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 마음에 단단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새겨 부리시기 바랍니다. 새겨 부리세요. 어떻게 새기시면 되냐? 또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제사, 언약의 제사 지나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제사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배라고 하지 않고 제사라고 합니다. 왜 제사냐? 틈만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니까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기 급급하고 하나님 찾기 급급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한 이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에도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구약엔 제사, 신약엔요, 신약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예배요. 지금도 제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사 안 하고 요즘에 위로 예배하시죠. 뭐 돌아가신 그날 기억해서 같이 예배하시죠. 예, 예배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 제사란 말 쓰시더라고요. 구약의 제사인데요. 왜 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려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피제사를 지내라고요. 언약의 예배요. 이 언약의 예배 가운데 인도받으러 가십니다. 또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니까 이번엔 또 말씀하세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냐?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냐? 오늘 말씀 끝난 건 아니고요. 2번도 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먼저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아까 교동문 읽으셨는데 시편 90편 읽으셨죠? 우리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성가대 쪽에서 누가 주여 그러시더라고요. 날아간대요. 여러분, 날아가는데 언약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날아가면서 못 잡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여러분이 이미 기도하고 오셨죠? 기도하고 오신 분이 언약 잡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잡으셔야 되냐? 이 언약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야, 은혜가 뭐냐? 영적인 힘을 은혜라고 합니다. 영적인 힘이요. 아셨죠?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 문제에 치유할 거 아닙니까? 영적 문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앞에서 이 영적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근본 문제임을 아시고 근본 문제를 회복하라.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내 영적 상태. 신기하죠? 여러분의 관심이 뭐가 있습니까? 내 관심이요. 그 관심 속에 하나씩 하나씩 걸려듭니다.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관심 있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자꾸 사단이 와서 관심 있게 만들어줘요. 얘기도 잘하고요. 정말 사단이 만약에 사업한다 그럼 사업 잘할 거예요. 아니, 현혹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더니 선악과를 팔기 시작하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요, 말이 들어가잖아요. 언약 말고 말이요. 말도 들어가도 내가 솔깃한데 속는 거죠. 우리 영적 상태 속에 우리의 관심은 어떤 관심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영적 관심. 아셨죠? 영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 명절이죠. 이것저것 할 일에 너무 많은데 오늘 제가 알기로 오늘 9분이 오늘 훈련 받으러 가신대요. 3박 4일 동안. 그래서 오늘 9분이 훈련 받으러 가시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시간이 이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아시고 나에게 영적인 관심 속에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 시간이 있어서 갑니까? 못 가요. 돈이 있어서 갑니까? 못 가요. 관심이 없는데요. 관심이 있잖아요. 없던 돈도 생깁니다. 관심이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바쁜 중에도 내가 시간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결국 잡혀 있는데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영적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게 되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시대를 살리십니다. 말씀 한 점 잠깐 말씀드릴까요? 잠언 15장 7절입니다. 15장 17절인데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이 드실 거잖아요. 저는 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많이 드시는 것보다 뭐예요? 차라리 안 싸워, 고기 먹으면서 소고기 구워 드시면서 싸우는 것보다 풀 드시면서 몸에 더 좋은 야채 드시면서 사랑하는 것이 더 낫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관심 아셨죠? 그래서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랑하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신 축복,
그럼 이 시대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는지 볼까요? 이 시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언약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내 입과 내 말에서 어떤 말이 흘러가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 그 언약과 그 은혜가 증거된다. 그거만큼 큰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다시 흩어지거든요. 흩어지는 중에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데 같이 입원하신 분,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들이 경찰서장이고 누구고 그렇답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그게 언약이 전달되어진다. 경찰서장님한테까지 전달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모이시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언약 전달. 아니면요,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창세기 11장처럼 바벨탑 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이 아닙니다. 다 흩어버리십니다. 되는 집안은 어떻게든 만납니다.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 하시라고요. 복음으로 원네스 하시라고요. 다른 건 다 하나 되는데 복음은 하나 안 된다. 이거 사단이 막고 있는 겁니다. 예, 다른 건 서로 의견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그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인도하시는데요. 이 시대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요, 그 우상 때문에 종교가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 우상과 종교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이냐? 이 시대를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처럼요. 여러분, 이번에 내 개인, 내 가정의 문화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문의 문화가 변화되는 축복 누리셔 합니다. 뒤에 로비가 보시면 명절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셔서 인도받으세요. 제가 대학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제사 지내는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 처가도 제사 지냅니다. 뭐합니까? 저는 그때요, 기도처 펴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당은요, 방울 흔들고 징치고 후닥거리 하기 시작하면 귀신이 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면 천사가 오고 하면 나라가 임합니다. 한번 붙으셔야죠. 뭘로요? 영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자 앞에서 붙었거든요. 850대 1로요. 뭐 때문에 붙습니까? 복음 때문에. 다른 건요, 양보하셔도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인도받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이때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억하십시오.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할 게 있는데요, 나의 집중입니다. 지금부터 할 게 뭡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잘 해오셨으면 앞으로 계속 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부터요, 오늘부터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은 뭐냐? 행복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행복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관심이 있다. 영적인 관심 있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 영적 비밀을 주십니다. 영적 비밀을 주시는데요, 이때부터 내 마음에 누림이 되는데, 누림이라고 말하는 표현은요, 내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24시간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음 개인화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받았는데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다가 아니면 집에 가시다가 교회 밖에 나가시면요, 다 잊어버리세요. 뭐죠? 내게 안 됐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집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시 바랍니다. 나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 보실 때 뭐가 발견되어지냐? 아, 내가 그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개인화된 사람이에요. 개인화된 사람. 복음이 개인에게 적용된 사람이에요. 복음이요. 목사님 미국에 가셨는데요, 미국에 그냥 공원에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노숙자가 살아요. 노숙자가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복지정책을 많이 씁니다. 그래, 미국이 복지정책이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시민권만 가지면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 나라 사태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다 태워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에서도 비행기를 보냅니다. 비행기 값 끊으래요. 누군 비행기 값 끊어야 되고, 미국 사람 다 타라고. 미국 사람이 어디든지 있잖아요, 가요. 구해주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정 출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인 거 아시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정말 내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발견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현장합니다. 많이 움직이십니다. 움직이실 때 뭐 가지고 가시죠?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몰랐어요. 제가 군대 갔는데 뭐 들고 갔는지 아세요? 군대 갔는데요, 성경책이요. 그때는 완전 그랬나 봐요. 이 성경책에 여기 금태로, 왜 기독교 백화점 가면 있습니다. 여기 플라스틱으로 됐는데 금으로 도금된 거, 십자가 큰 거 있습니다. 딱 그거 하나 들고 군대 갔어요. 안 들고 가도 되는데. 왜요? 놓치니까. 성경책이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가끔씩요,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개인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리십니다. 그때 이러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세계화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찾으시는 게,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야 집중이 됩니다. 사역도 둘째고요, 가정도요, 둘째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내가 살아야 가정도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가문도 살거든요. 그 비밀을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발견되어지는 축복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16장 17장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 인도받으실 말씀인데요, 누가 나오냐?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 사이에, 여러분, 왕하고 선지자인데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되죠? 이거 해야 돼요. 맞죠? 이거 해야 되는데 왕하고 선지자하고 안 맞아요. 무슨 일일까요? 보십시오.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 잘 하셔야죠. 그럼 이세벨이 누굴까요? 이세벨이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뭐 하죠? 바알 신당 아세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뭐가 오냐? 바알 신상이 세워집니다.
그리고요, 아세라 목상이요. 안타깝죠. 왕인데 가장 사악한 왕이랍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죠. 우상숭배요. 우상숭배를 왜 할까요? 하나님 모르면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상숭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속에서 결국 아합 왕이 한 일이 있는데요.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신분 망각.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면요, 힘도 제대로 못 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다 죽여요. 누가요? 왕이요. 아니, 더 세우고 살려야 될 왕이 선지자도 없게 만들고 제사장도 없게 만듭니다. 예,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말씀을 가진 사람, 선지자가 없습니까? 거짓 선지자요. 그러면서요, 제사장이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는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셨는데요, 엘리야를 통해서 또 하신 일이 있는데 아합 왕에게 경고합니다. 경고하기를 가뭄을 재앙으로 보내겠다. 어떻게 해요? 내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에게요. 내 말씀이 없으면. 근데 그 내 말씀이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살리시려고 하는데 왕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앞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왕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시네가로 가게 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 주 본문 이후에 보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전도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 가브를 만나면서 또 그 가정에 함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자와 보호자, 그것만큼 인생에 큰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와 보호자로 함께 만나는 이 만남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네, 여러분, 가정사가 다 있다고 합니다. 가정사요? 다 푸세요. 근데 내가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내가 복음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다 푸셔야 됩니다. 그때 모든 상처와 과거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오늘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도 세대는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 세계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신 그 이유가 발견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발견되셔야 되냐?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을 주시면, 구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되면 변화되는 일이 있는데요, 내 눈이 바뀌어요. 눈이 어떻게 바뀔까요? 완전 복음. 완전 복음이요. 사람들이요, 뭐 잘못한 거 뭐 없나 그러고 다니거든요. 뭐 없나? 여러분, 그런데 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럼 어디 풀 데 없나 찾아요. 어디 풀 데 없나? 그럼 무슨 말이죠?
상처로 살 수 없어요. 병들어요. 그래서 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착한 분보다 성질내는 분이 더 오래 사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한테 성질내지 마시고요. 저 하나님한테 성질내세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 성질을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아셨죠? 사람한테 성질내면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거요. 이 사람한테 또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더 곱빼기로 가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 앞에서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령 충만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 여러분의 눈은 완전 복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누림은 뭐냐? 여러분의 누림이 뭐냐? 여러분 생각이요. 완전 기도. 모든 기도를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여러분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완전 헌신. 정말 생명 걸 가치가 있다. 그러면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명 걸 가치를 찾으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야 정말 내가 감사하다. 뭐가 감사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요 완전 영광인 거예요. 완전 복음, 완전 누림, 그리고 완전 헌신이요. 그리고 완전 영광. 하나님의 충만하니까요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발견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실은 말씀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은 이런데 저희 사역자들이 항상 한 번씩 하는 말이에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내 입장은 내가 이해할 수 없대요.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내 입장은 너무 힘들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말씀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말미암아 말씀이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전문성을 가지세요. 다른 건 몰라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하나님한테 뭐 하죠? 붙어 있을 줄 알아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힘들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저 지금 천국 갈게요. 막 노크해요. 막 하나님이 더 있어야 된다고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발견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날마다 발견되죠. 한 번 발견됐다고요? 또 발견돼요. 또요. 그냥 날마다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누구요? 엘리야처럼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입술이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요. 나중에 엘리야가 기도하는데요. 비가 와요. 여러분 이 땅의 재앙을 꺾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를 누가 할까요? 여러분이 아십니다. 저희 가문의 영적 문제를 누가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을 끝내라고요. 그리고 그걸 끝낼 분을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문을 다 일일이 모릅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알려주시면 알 수 있겠죠. 하나 이번 명절 통해서 우리 가문 돌아보는 중에 하나님 모르게 지금도 사단이 우리 양 가문을 잡고 이렇게까지 했구나. 그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재앙을 끝내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된 일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1000명의 사람이요. 1000명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란 즉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용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용당해 보셨죠? 사단이 이용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이 어떤 날이냐? 오늘은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날. 엘리야가 제일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제일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요 빛은 더 밝아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상 숭배 심하게 하는데요, 심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더 발견됩니다. 저희 부부는 양 가문이 다 불신자 집안이에요. 영적 문제요. 현장에서 보기 이전에 저희 집에서 먼저 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아니면 내가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서 빛을 비추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왜 축복이죠? 하나님이 쓰시니까요. 그냥 쓰시기만 합니까? 함께 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결론 이렇게 말씀 나눠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마 오늘 합숙하시는 분들도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이제 가시겠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는다. 여러분 가문에 있습니다.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과 현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내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한 사람. 하나님께 발견되었던 엘리야처럼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리스도가 미국 열방을 통해서 발견되게 하시고, 명절과 훈련과 우리의 모든 인생 앞에, 가정 가문과 이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한 사람으로 나를 찾으시고 부르신 그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길르앗 디세스